만게 19년 됐습니다. 만 18년 이제 곧 됩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표어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매년 표어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한 가지 표어만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제가 이와 같은 표어를 가지고 지난 18년, 19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표어를 이제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대전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한 분 권사님께서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앞에 의정부에 1년 4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뚜렷하게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회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냥 막연하게 목회했던 것 같은데 그 앞에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어디였는가,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7년 섬겼던 그 당시는 광천교회, 지금은 맑은생 광천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떠올랐는가?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귀한 모습이 가득하고요. 제가 7년 동안 보았고 또 알고 있는 것은 그 7년 동안 성도님들이 항상 행복해하고 계속 성장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옵니다. 제가 갔을 때 한 1,300~400이었는데 7년 사이에 출석하시는 분 순으로 한 1,700 정도가 출석하고 계셨고요. 그 후에는 동네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제가 떠난 이후에, 그전에는 아파트도 없는 동네였어요. 주택가들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정도로 모이는 교회였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얼마나 모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만 300~400 모인다는 것 같아요. 청년만. 엄청나게 부흥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행복하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목회하려고 합니다. 순발력 있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지난 18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그렇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행복한 그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한 분 권사님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화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우리 수동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죠.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 전에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회가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한 거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는 들었는데, 뭐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건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통화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행복하고 또 그런 말씀 드리니까 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목회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제 입에서 절로 나오는 모습을 제가 어제 통화 중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감사하고 또 지난 18년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함께 수동동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 기쁘시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18년 동안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꾸준히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수적인 면에서는 코로나 전까지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되어진 2020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숫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2019년도에는 200명이 출석이 넘은 게 한 10대주 20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2020년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평균 2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지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해서 잘 이겨냈습니다. 정말 잘 이겨냈습니다. 그때도 한 해에 막 24분이 등록하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냈고요. 수적인 면에서는 코로나 때 사실 멈춰있는 상태였다. 그거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겨낸 것이죠. 그런데 재정은 여전히 계속 늘었습니다. 작년만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보다 조금 부족하게 재작년에 결산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많은데 그런데 예산을 짤 때 높은 예산을 짜니까 그 예산에 조금 부족한 그런 작년 한 해가 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작년에 등록하신 분이 11분이십니다. 그중에 9분이 계속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벌써 몇 분이 등록하셨다고요? 첫째 주에 1분, 지난주에 몇 분이요? 4분. 2주 사이에 5분이나 등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했지요. 올명산 공원에서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MD 전도도 했었고 예심 전도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전도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닫고요. 올해는 또 뭘 시작한다고요? 노방 전도는 계속하고 뭐 한다고요? 해피데이 전도를 코로나 이전까지는 했어요. 코로나 때부터 못했습니다. 이제 해피데이도 다시 그와 같이 전도를 우리가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이 시작부터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시고 오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만 나만 기뻐 잘했다 나만 기뻐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의 참된 행복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고 복되게 섬겼는데 하나님만 당신만 배를 두들기시는 분이 아니고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잠깐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바닥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갖고 바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주 잘 아시는 얘기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2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 재산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산거지가 됐는데 멀리 다른 나라가 있는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아들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금 찾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 이야기, 이 모든 3가지 이야기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귀한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반드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3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고 그래서 반드시 찾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모두가 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너무너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를 했답니다.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찾아왔는데, 한 양을 찾았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동네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벌린다? 돈 더 들었을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죠. 생명을 찾은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와 같은 크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 피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만 해도, 이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림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받은 사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차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단 마귀도 이 당시는 핍박의 때입니다. 핍박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단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더불어서 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예수를 전혀 모르고 이날까지 살아온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주변에. 어떤 분들은 가족이 예수를 믿어도 그 몇몇 친척들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떤 사연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받아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래서 가나안 교회의 교인이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양하지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아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분들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지. 생각보다 상처받고 교회 떠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과 행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비신자를 작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그 다음 주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예비신자를 작정하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 작정서를 써서 내게 하시고 요 앞에다가 예비신자 명단만 쫙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를 시작하면 그 전에 이제 해피데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이제 예비신자 명단 리스트를 만듭니다. 맨 앞에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들 이름, 장로님들 성함 쭉 내려갑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쭉 내려갑니다. 그 옆에 예비신자 이름들 씁니다. 그거 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예비신자 아무개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저도 써왔어요. 교회 뒤쪽 동네 분들입니다. 저도 써왔어요. 이거 안 써내면 제 이름 옆에 아무도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이 중요한 때, 본이 돼야 될 때, 계속 그 빈자리가 되면 좀 아쉬움이 되겠죠. 다른 분들의 이름은 다 그 이름 옆에 예비신자가 있는데 내 이름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 2달 동안 그거 보고 기도할 건데. 2달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원사님, 집사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주, 길면 2주 정도 더 작정서를 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드릴 겁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은 바로 현수막을 만들고 계속해서 또 작정하실 수 있도록 기회는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써서 함께 기도하고 해피데이 5.17 그날에 우리가 초청해서 여러분에게서 뭐 예수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만나고 친밀함을 가진 다음에 이날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교회 꼭 한번 갑시다. 그리고 모시고 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지요. 자녀를 데리고 와도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와도 됩니다. 이웃 모시고 와도 되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전도할 때 찾아가서 사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번에 그분이 초청일 때 못 오셨다. 내년에 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제가 뭐 한두 번 하고 마칠 사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 멈춘 것이지 9년 동안 했습니다. 9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하기로 작년에 사실 2월 달에 하려고 작정했는데 작년엔 제가 바쁠 것 같은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방전도만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한 겁니다. 한두 번에 하고 마칠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 붙여놓을 거예요. 이제 새로 바꾸려면요 1년 내내 갑니다. 언제까지? 내년에 다시 예비신자 바꿀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전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예배 자리 늘어나는 것이죠. 전국 백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분들이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그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3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는
헌금하라는 설교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회개하라. 이 설교 안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답이 남았지 하나? 전도하라. 그냥 내버려 두고 나만 열심히 다니면 됐지 뭐 꼭 전도하라 그래. 옛날부터 전도하라는 말을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떡하죠? 전 중학교 때 교회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 노방전도 하고요. 축구전도 다녔고요. 중3 때부터 예수단 다니면서 또 전도 노방에서 춤추며 찬양하면서 전도도 하고요. 선교사도 하고요. 제가 부교육자 했던 교회들은 다 해피데이 같은 이런 전도를 1년에 한 차례씩은 계속 하는 교회 있었어요. 대전중앙교회도 1년에 한 차례씩 하고요. 광천교회도 1년에 한 차례씩 하고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하는 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전혀 낯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더불어 또 하나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다른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다면 전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말과 실제가 다른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말과 실제가 다를 가능성이 아주 큰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해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고 모시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관계하고 좋은 관계 올해 못 오더라도 내년도 있고 그래도 기독교회는 다르다. 수성동교회 교인은 다르다. 그런 관계만 유지하셔도 좋은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하면 됩니다. 전도는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다 명령하셨고 사도행전에도 명령하셨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이 한 해 가운데 함께 생명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 사랑하는 수성도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참 행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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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2026년도 25년도에는 노방전도를 시작해서 계속되어지는 전도를 하게 하시고 26년 올해부터 다시금 해피데이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 받아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이웃에게 또 예비신자를 작정해서 예비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 그리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피데이는 예비신자를 작정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3명 이상 3.1운동 그들의 영혼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광고 말씀 추가로 좀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은 3장을 부르고 제가 축도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공동회로 넘어갑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회에는 어느 분이 참석하시는 건가? 우리 수성동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세례교인만 이 공동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성동교회 등록교인이 아니거나 세례교인이 아니시면 먼저 내려가셔서 만난 식사하시면 됩니다. 공동회가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앉아 계시다가 함께 공동위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찬양도 앉아서 하시고 축도도 앉아 계신 상태에서 할 것이고 먼저 식사 그 말씀드린 그분들이 아닌 분들은 식사하러 먼저 살살 움직이시면 되고요. 저는 축도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또 찬송가를 부를 것인데 일단은 3장 찬송을 먼저 부르고 이따가 찬송가를 505장 1절만 부를 것입니다. 예, 우리 5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